지난 3월에 WBC라는 세계 야구 대회가 미국과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야구를 잘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지난 3월에는 아주 처참한 성적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최악의 성적을 얻었죠. 다소 실망했지만 사실 스포츠라는 것이 무조건 이긴다는 게 없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 또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좋지 않은 결과임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넘어가 줬는데 5월 말에 이상한 소문이 인터넷에 떠돌게 되었습니다. 당시 WBC 당시에 선수들이 일본에서 시합 중인데도 불구하고 밤마다 모여서 술을 마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그저 올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술 마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SNS에다가 이런 나쁜 성적을 얻었는데도 선수들이 정신 못 차리고 술 마시고 다닌다라고 이제 비방을 목적으로 썼는데 그래서 5월 말에 이제 이 진상을 조사해봤더니 정말로 국가대표 선수 중에 일부가 밤에 이제 종종 모여서 술을 마셨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기사가 이제 드러나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 선수들에 대해서 구단 자체적으로 징계를 했고 또 야구협회에서도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또 시민들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일만 하다가 살 수가 있느냐, 일하는 사람들도 밤에 술 한잔 하는 것처럼 국가대표 경기지만 경기가 없는 시간대에 저녁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일반 선수가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로서 또 다른 나라와 시합을 하는데 또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대회에서 일부 선수지만 그러나 일탈해서 저녁마다 술자리를 했다는 것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잔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벽까지 이 술자리가 이어졌기 때문이죠. 기가 막힌 거는 이 술자리를 주도한 선수가 이 WBC 대회 직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눈치 보는 게 일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일본 야구 선수들은 시합 전에 이제 개막하기 전에 우리 한번 힘내보자라고 회식을 했는데 한국 선수들은 회식 안 합니까? 술 안 마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눈치 보는 사람들이다. 눈치 보는 게 일상인 사람들이다. 어떻게 시합 전에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으면 그때 회식도 하고 술도 한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괜히 쓸데없는 불필요한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터뷰한 사람이 이 술자리를 주도해서 시합이 있는 경기 중에 저녁에 술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죠.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대표로서 올바른 자세입니다.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또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눈치 보지 않고 밤에 모여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자랑스럽고 그만큼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국가대표를 굉장히 가볍게 본 처사입니다. 이 선수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국가대표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국가대표로서의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선수도 아니고 물론 일반 선수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국가대표가 모든 국민들이 주목하는 대회에 나가는 국가대표가 그 기간에 술을 마신다는 것 그리고 처참하게 성적이 나왔는데도 그날도 또 술을 마셨다는 것 이것은 국가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한 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라는 것을 정말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가 말로만 눈치 보는 게 일상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최고의 경기력을 위해 또 좋은 성적을 위해서 아마도 술을 거부하는 선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앞에서는 얼마든지 기자를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뒤로는 술자리에서 술을 마셨던 선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사실 이처럼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른다라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삶의 태도로 이어지고 또 그 태도는 삶의 결과로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그 자기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토록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고마운 마음, 그 은혜에 대해 갚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복음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참된 생명이 드러나고 있음을 분명히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워주셨음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자리에서도 이 복음의 고백을 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선포자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장소든 선언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있는 곳곳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과 있던, 부유한 사람들과 있던, 그가 자유로운 몸으로 있던, 감옥에 갇혔던 상관없이 그는 선포자로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그는 늘 선언했습니다. 또 그는 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도. 여러분, 사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사도가 이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사도의 역할은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도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또 경험한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증인의 사명을 맡았다는 거죠. 또한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배워야 되는 이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가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주었다는 거죠.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 사실은 똑같은 사명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선포자가 되어야 되고, 사도와 같은 증인이 되어야 되고, 교사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도 바울과 똑같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 또다시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선포자로, 또 사도로, 교사로 세우셨다는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지만 그는 흐트러짐 없이, 부끄러움 없이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가 만약 이런 정체성이 없었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적당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배교한 척하고 다른 곳에서 좋은 밭을 갖고 있는, 좋은 마음밭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든 어느 장소에든 나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선포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또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또 그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정체성 안에서 복음 일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뒤를 이어 13절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몇 가지 권면을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들었던 이 바른 말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른 말은 올바른 말씀, 건전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쉽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올바른, 건전한, 깨끗한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도 이단 사이비의 공격이 많았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가짜 복음, 거짓된 가르침이 만연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이단 사이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고 또 대부분의 교회가 한두 번 이상은 이단 사이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그 옛날에도 이단 사이비는 있었다는 거죠. 이단 사이비의 이 거짓된 가르침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된 인간의 가르침들이 그때에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바른 말, 바른 말씀, 온전한 복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욕심 또 탐심을 따르는 생각들이 그때에도 또 지금도 교회에 슬그머니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가르침들, 탐심을 따르는 생각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또 그때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아주 쉬운 명확한 답을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교회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이길 수 있는 그것 한 가지, 그것 하나는 바로 오늘 이 13절에 있는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키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온전히 올바르게 순종하면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들, 인간적인 욕망이 숨어있는 세속적인 생각들이 교회에 침투할 수 없음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가짜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로 무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무장하고 있으면 가짜는 들어올 수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그럴 때 비로소 가짜 복음, 이단 사이비의 가짜 가르침들, 또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서 숨겨져 있는 세속적인 욕망에 따르는 그런 인간적인 가르침들이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일이 싸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는 우리가 바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 또 구역 예배의 자리, 또 우리 여러 가지 소모임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들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함도 있지만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거짓된 가르침들, 인간적인 가르침들, 또 이단 사이비의 거짓된 교묘한 그런 술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많이 듣고 여러 번 듣고 또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본받아 지키는 이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참된 것이 있을 때 거짓된 것, 이 못된 것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잘못된 가르침들, 교회 안에 마치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육신의 생각들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가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보시면 두 번째 권면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는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으로 바꾸고 싶어도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바꾸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 자신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고 또 성결하고 깨끗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내면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육신의 죄를 따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의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또 탄식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탄식했던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여러분 결단을 할 수 있지만 결단해도 결단대로 살기란 사실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 새로운 결단을 한다고 해도 내 입술의 말이, 내 몸의 육신의 생각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찾아와 또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결단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을 따라가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고백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올바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 사실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때때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리 결단해도, 아무리 내가 새 마음을 가진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아직 육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생각, 육의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인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또다시 넘어지게 하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육신의 구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 안에서만 참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참된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선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결단이 결단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주신 감동은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부여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감동은 갈등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택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다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에 소속된, 육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동시에 이 신앙의 갈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아직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아직 주저함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각과 내 육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이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죠. 혼자 결단하고 끝내지 말고 결단하는 일이 열매 맺도록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올바른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되고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충성하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이런 바울의 온전한 올바른 가르침을 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15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터키, 그리스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제 지칭하는 부분인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는데 그 중에 부겔로, 허모게네가 있다라고 굳이 두 명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던 당시를 조금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에서 2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 AD 60년, 61년 이때 갇혔다가 풀려났고,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를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죄 방면돼서 자유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64년쯤 다시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갇혔을 때에는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때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로마에 해가 된다 하면서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뭐 죽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바울도 이제 두 번째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갇히고 초대교회는 더 적극적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이 터키,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다시 갇힌 것이 이제 초대교회, 아마도 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이 성도들이 이제 흔들리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실제적인 박해로, 핍박으로, 또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감추고 숨기고 또 실제로 배교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 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이야기할 만큼 디모데도 알만한 사람, 그래서 디모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의 일반 성도는 아니고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중직자였을 가능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바울을 모른 척하고 배교했다는 것은 바울에게도 충격이 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지만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다라고 언급할 만큼 바울도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알만한 이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중직자였던,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고 또 복음을 끝까지 사수해야 될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또 바울도 2번이나 감옥에 가니까 올바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저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저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중에 장로님들이 계시다면, 뭐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이 계시다면 이건 충격적인 일이죠.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겔로나 허모게는 그러면 안 되는 중요한 그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떠났다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 떠나간 거죠. 핍박을 피해 어떻게든 살고자 떠났는데, 여러분, 살 길을 찾아 떠났지만 그 끝엔 살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지난 주일에 KBS ETV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박 2일은 이제 예능 프로예요. 막 웃으면서 즐기는 프로인데, 거기에 나왔던 출연자들이 한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한 지방의 소도시를 이제 방문을 해서 1박 2일을 있다가 이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재래시장을 방문했어요. 왜냐하면 이 재래시장에 지역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3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 이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잔치를 열기 위해서 30만 원의 돈을 갖고 이제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던 중이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보니까 이제 옛날 과자들, 이제 센베이라고 하는 뭐 그런 과자들이 있죠. 그런 과자들을 보면서 야, 이거 맛있겠다, 어른들 이거 좋아하잖아 하고 이거를 구매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사려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면서 먹어보니까 옛날 맛도 나고 맛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저희 어머니가 한 달 전에 옛날 과자를 이만큼을 주셨어요. 엄청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 애들 하나도 안 먹습니다. 지금 20% 남았어요. 누가 다 먹었을까요? 제가 먹고 싶지 않은데 점심에 가서 밥 먹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방 옆에 있습니다. 방금 밥을 다 먹었는데도 그걸 또 까서 그래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주신 건데 효도하는 마음으로 먹자. 또 저녁 먹고도 또 먹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엄청 큰데, 진짜 엄청 크고, 이거 어떻게 다 먹냐고 막 제가 그랬는데 이제 20%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면 다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막 맛있다고 봉투에 담은 거예요. 이만큼. 많이도 아닙니다. 이만큼. 그렇게 막 세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얼마냐고 물었더니 한 봉투당 7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봉투당. 그래서 세 개면 21만 원이죠. 이게 출연자들이 막 놀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거 못 사겠어요 했는데 그 상인이 벌써 다 포장을 해가지고 탁 준 거예요. 사라고 무조건. 그랬더니 이 연예인들이 사실 돈이 씀씀이가 크잖아요. 그런데도 이 연예인들도 놀래서 우리 이거 못 산다 막 실갱이를 하다가 연예인이니까 하고서 14만 원에 이걸 샀어요. 14만, 연예인이니까. 그러면서 그 상인이 뭐라고 했냐면 비싼 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30만 원으로 잔치를 벌이러 왔다가 간식 조금 사려고 했는데 14만 원에 사면서 고민하면서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큰 이슈가 되어서 지금 그 지역 군청에서도 막 사과하고 있고 이 상인도 사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도 큰 바가지를 씌운 거고, 심지어 저는 몰랐는데 이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옛날 과자 파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이 전문가도 나와서 이게 얼마나 크게 판 건지, 비싸게 판 건지, 바가지를 씌운 건지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겁도 없죠. 공중파에서 이렇게 크게 바가지 씌워서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비싸게 팔았냐면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사실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지역마다 축제를 벌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막 이런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 연예인들도 그 축제에 간 겁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사실 간 거죠. 근데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여과 없이 공개된 걸 보니까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이. 모든 상인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축제를 벌이고 재래시장에 막 어떤 큰 시장을 열렸지만 가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은 가봐도 별거 없고, 또 한 가지는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 다시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지만 그 지역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이 절대 높지 않아요. 지역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 일이 지역 경제를 망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최근에 백종원 씨가 예산에 굉장히 큰 시장을 벌이고 있죠. 왜냐하면 예산이 이 백종원 씨 고향입니다. 예산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 백종원 씨 재단에, 이 백종원 아버지의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의 가장 큰 유지가 이 백종원 일가입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는 어쩌면 예산에서 정치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살리겠다고 막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산에 가서 막 그 시골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막 만족하는데 예산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백종원 떠나가라고 지금 막 시위했습니다. 자꾸 잔소리한다고. 우리 알아서 잘할 텐데 와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올리지 마라. 막 잔소리하니까 당신 없어도 우리 장사 잘할 수 있으니까. 또 망해도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떠나가라. 막 이렇게 시위를 벌였어요. 백종원 씨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백종원 씨 아니면 누가 예산에 국밥 먹으러 가겠어요. 백종원 씨 때문에 백종원 국밥거리가 생겼고요. 그런데 그 국밥거리의 상인들이 백종원 떠나가라고, 우리 백종원 이름 싫다고 해서 백종원 국밥거리라는 그 프랜카드나 또 조형물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고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종원 이름이 없으면 되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부겔로와 허무겐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 길 찾아갔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살 길이 없었다는 거죠. 코로나라는 위기가 지금 3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살 길 찾아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반대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살 길, 좀 참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 분들도 있어요. 그 선택의 결과는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그 결과는 이미 정해진 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똑같이 살 길을 찾겠다라며 선택했지만 그 살 길을 찾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살 길이 아니라 심판과 영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찾아서 복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영생과 참된 안식과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눈앞에 있진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당장의 살 길은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의 살 길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부겔로와 허무게네는 교회를 떠나고 바울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참된 살 길은, 영생은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찾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16절에 나와 있는데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16절에 보니까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 나를 만나 주었던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자랑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오네시보로도 디모데가 알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의 성도들, 이 성도들의 위로도 역시 중요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나는 사람들의 위로는 필요 없습니다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또 함께 손잡아주는 것,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괜찮다, 다 떠나도 괜찮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만큼 이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위로받는 게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위로하고 계심도 바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동시에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통한 위로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격려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오네시보로를 디모데에게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바울을 떠난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핍박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오네시보로는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교회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같은 이유로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이유로 목회자였던 바울을 위로하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었던 오네시보로 성도가 있었다는 거죠.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네시보로도 무서웠지만 인간적으로 본다면 숨고 배교하고 떠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상황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두렵고 어려웠지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또 참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자신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지금 목회자였던 바울을 위로해주고 초대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위로자,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사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에 보면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18절에도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옵소서 라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있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이 이야기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오네시보로를 사랑해 주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네시보로의 삶은 산상수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 그대로 그에게 가장 부합된 인물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바울과 초대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이 오네시보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에 가장 필요한 성도는 바로 이 오네시보로 같은 성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배신하고 또 사람들이 사나워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배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사나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말세가 될수록 강팍해지고 믿는 자들도 배신하며 성도가 성도를 속이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배신자도 되고 동시에 사나워진다. 또 무정한 사람이 된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고 사나워질 수 있는 이때일수록 오네시보로처럼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교회와 성도의 든든한 위로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금요일 저녁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오네시보로처럼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성도와 교회의 위로자가 되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말세수록 더 중요하게 큰 참된 위로자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부겔로와 허무게네처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네시보로처럼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참된 믿음의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